감사합니다. 에이. 요즘 젊은 세대들을 바라보며 우리 어른들이 종종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버릇이 없는 걸까요? 네, 잠시만요. 혹시 여유가 없는 건 아니었을까요? 배려가 없는 걸까요? When you're feeling sad, let me comfort you. I'll give you my all. 버틸 힘이 없는 건 아니었을까요? Listen to the words. 개념이 없는 걸까요? I am not alone.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었을까요? I can feel your heart. I'll give you my all. My 다시 바라봅시다. 세상을 견디고 싶지만 그 끝이 보이질 않고 세상과 부딪히고 싶지만 기회가 주어지질 않고 당당하고 싶지만 움츠릴 수밖에 없는 그들을 다시 바라봅시다. 오해에서 이해로, 그리고 응원합시다. 청춘이 다시 기쁜 시절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여유가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을 만나서 먼저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참 수고 많으십니다.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심정호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실 때는 우리가 수고한다라고 잘하고 있다라고 그 칭찬만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고쳐야 할 점은 없는지,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될 점은 없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이 나는 밥은 어떤 밥이죠? 엄마 밥이라고 합니다. 예, 집에 따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줄 압니다만 엄마 밥을 먹으면 힘이 나듯이 오늘 힘이 솟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 문을 나가실 때에는 그렇습니다. 나에게 여유가 있습니다. 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나에겐 힘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도 청년의 부흥을 꿈꾸는 다이나믹 웨이브를 꿈꾸는 진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3월 29일 밤익기 마지막 날 이곳에서 마커스 워십과 함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나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려고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많이 힘들 겁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은 마약이 아니라 보약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마약을 맞듯이, 마약은 금방 효과가 나잖아요. 찬양과 기도, 말씀을 듣는 것을 일회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의 특별한 은혜가 일상의 은혜로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집회는 CBS, 그리고 CTS, 그리고 C3TV, CGN-TV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아주 편안하게 계시면 됩니다. 눕지만 마시고 소리만 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괜찮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제 설교를 듣기에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시면 됩니다. 나가시고요. 제 설교는 너무 쉬워서 중학생부터는 다 잘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떠든다, 그럼 내가 중학생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집중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길 원하시죠? 제가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죠?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늘 전해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꼭 듣고 큰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열정입니다. 제목을 제자의 열정으로 적어보았습니다. 어른들께서는 우리가 열정이 없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들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텀블러라고 하시는 분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파란 마크를 보이시나요? 네, 블루보틀이라는 제품입니다. 아니, 커피 회사, 커피계의 애플이라고 불리죠. 지난 5월 2일 날 성수동에서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하기 전날 자정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10시 오픈인데 9시가 될 때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줄을 서고 있었다고 합니다. 평균 3, 4시간을 기다려야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다고 해요. 과연 우리 젊은이들에게 열정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죠? 어디에 열정을 쏟고 있느냐고, 그 열정이 얼마나 지속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열정적인 인물,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이분이 떠오르십니까? 아세요? 누군가요? 네, 이분을 아시는 분은 한 30, 40대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어떤 사람들이 열정적인 인물이라 했을까요? 이분들 아니겠습니까? 누굴까요? 네, BTS의 아미 또는 엑소의 엑소엘 정도는 되셔야 되겠죠? 혹시 계신가요? 축하드립니다. 혹시 이 가운데 카시오페아 있습니까? 카시오페아? 지금 웃으시는 분은 아시는 분이시고, 또 이제 카시오페아는 하늘에 있는데 뭐야? 동방신기의 팬클럽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기네스북에 올라간 팬클럽이죠. 열정적인 인물들입니다. 네, 다른 한 분을 더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혹시 보셨습니까? 한 분 더. 그 다음 한 장면 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제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고을국 목사님과 좀 많이 닮았는데요. 고을국 목사님 비춰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닮았습니다. 다음에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 제가 잘 모릅니다. 사실 이름도 모르고 고향도 모르고, 다만 젊은 청년이었다라는 거, 열정을 가지고 이 나라를 사랑하다가 일제에 붙잡혀서 서대문 형무소에 갇히셨던 분들, 그리고 옥사하셨던 분들, 제가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해서 한 방에서 이러한 분들을 수많은 분들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5,000분이나 되는 분들의 사진이 쭉 걸려져 있었습니다. 열정의 사람들. 저는 그 방에 들어가서 한 분을 응시하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물었을까요? 저 첫 마디가 왜 그러셨어요? 였습니다.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셨습니까? 그렇게 왜 이렇게 힘들게 사셨습니까? 아니, 열정적으로 사는 거 좋은데 왜 그렇게 열심히 사셔가지고 홀로 된 아내, 아버지 없이 자란 자녀들 어떡하라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묻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열정적으로 사는 것은 좋은 것일까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생은 3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열정기와 권태기, 그리고 성숙기가 있다고 하죠. 뜨거운 마음을 언젠가 씻고 만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태기를 접어들게 돼요. 권태기는 가치가 있는 것을 가치 없게 여기는 것, 의미가 있는 것을 의미 없게 여기는 기간을 권태기라고 해요. 좀 이해가 안 되시나요? 두 분 교제하시나요? 예, 더 이상 남자친구가 의미가 없는 것, 그게 권태라고 합니다. 그 시기가 오기 전에 결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괜찮아요. 어나이 권태기 올까? 그걸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권태기를 잘 지나야 된다고 합니다. 권태기 다음에 성숙기로 접어드느냐, 아니면 권태기의 갈림길에서 자칫하면 우울기로 접어드느냐, 선택의 기로에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 서 계십니까? 성숙기에 가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울의 길을 걸으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정적인 사람 세 여인이 있는데요,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목하고자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6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얘는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그러나 그 7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사람, 예수님 만나고 치유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키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 하는 마리아와, 그리고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누구를 섬겼을까요? 앞구절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어요. 치유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여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자신의 재산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열정적인 사람. 그런데요, 3일 전에 저 멀리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치유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핍박받고 모욕받고 결국엔 십자가 달리셨는데 내려오실 줄 알았는데 내려오시지 않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 큰 슬픔이 와닿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슬픔이 지나가고 한 가지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예수님을 계속 믿어야 되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이제 사흘째가 되어서 동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제자 훈련까지 받았습니다. 순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고민하고 있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제 열정은 어디에 가고, 마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오늘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울길로 가길 원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시 한번 그 열정의 길을 가길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성숙의 길을 가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열정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성숙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열정의 대상인데요, 우리의 열정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뛰어가야 됩니다. 마리아는 잠시 멈칫하는 것 같았지만 동이 트기를 기다리자마자 즉시로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 뛰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을 찾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누굴 찾아가죠? 네, 당연히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죠. 또 누굴 찾아갑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 문제가 생기면 누굴 찾아가요? 친구들 찾아가죠.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친구 찾아가면 안 돼요. 특별히 입시 문제를 친구와 논의하는 분들 다 망했습니다. 입시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찾아갑니까? 네, 우리가 때로는 참 가끔 있는 일인데요,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가끔 있는 일이죠. 혼자 그러다가 자기만의 동굴에 빠집니다. 장고 끝에, 그리고 악수를 두고야 말죠. 그 문제를 자기만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뛰어가는 중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죠? 16장 3절 말씀,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뛰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네, 알겠습니다. 아직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남았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린아이가 말하는 건 잘 들어야 돼요. 예, 재미가 없다는 얘기니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가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요? 네, 그 돌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죠. 이 돌을 누가 굴려주겠느냐. 근데 달려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막힌 줄 알았는데 달려가면서 또 보았습니다. 4절 말씀이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그 돌은 아무나 움직일 수 없어서 심히 크더라라고 묘사되어 있는데 그 돌이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가고 있는 중에, 달려가는 중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며 달려갈 때에 그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달려가고 있는 도중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에 그분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문제는 내가 그분께 달려가고 있느냐. 달려갈 때에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간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에게도 간증거리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마라톤을 좀 합니다. 우리 설원함 교회는 매년 4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마라톤 대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벌써 4회째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예, 아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마커스 지체분들도 내년에는 꼭 마라톤 대회 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셔서 또 함께 찬양하고 직접 뛰시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심종원 간사님 좀 뛰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뭐 겉모습을 보고 뭐라 그런 걸 하는 건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서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라톤을 하면 그런데 저는 제 자랑은 아니고 제가 하프를 뛴 사람이에요. 예. 하프 쉽게 보시는데 한번 뛰어보십시오. 자, 하프를 뛰면 세 가지 어려움을 제가 겪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외부적 어려움이에요. 하프는 사실 길잖아요. 42.195K 절반 몇 킬로죠? 21땡땡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상당히 길어요. 그리고 제가 한번 달려보니까 그 길 가운데 긴 것도 어려운데 세 군데나 오르막길이 있더라고요. 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외부적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내부적 어려움도 있습니다. 저에게 신체적 비밀이 있는데 오늘 밝히고야 말겠습니다. 저는 평발입니다. 이렇게 서 있는 거 기적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흔들리지 않고. 자, 그 가운데 제가 둘 다 평발인데 그 가운데 이 왼쪽 평발, 여기 완전 평면 TV. 발로 찍으면 그대로 잉크가 그대로 발 모양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찍어 보십시오. 발 모양이 나오는 분들은 다 평발이에요. 이렇게 오목하게 나와야지.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세 번째 비밀. 이 왼쪽 완전 평면 TV 발 왼쪽 새끼 발가락에 티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좀이 아니라 티눈이 있어요. 작년 대회 때부터 지금 올해 대회 때까지 티눈을 달고 제가 뛰었어요. 아파 죽을 뻔했습니다. 세 번째 어려움이 있는데 세 번째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목표 지점을 지나야 되는 어려움이었어요. 하프를 뛰게 되면 제가 침이 막 튀는데요. 하프를 뛰게 되면 꼬린 지점을 지나서 조금 더 뛰어야 돼요. 한 5km 정도 더 뛰어야 돼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들어오고 싶은데 들어오면 실격이 되니까 들어오지를 못해요.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 외부적 어려움이 있고 내부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정말 어려운 거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 노력한 거 언제 열매를 맺나, 내일이면 맺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또 불합격이네. 다음 내년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누가 그 어려움을 해방할 수 있을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누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만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주님께 달려가지 않는 자. 우리가 열정을 회복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열정의 대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열정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열정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열정을 회복해서 예수님께 달려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열정의 대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 열정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왜 열정을 가져야 되는가? 그렇죠. 왜 해야 되는지 모르면 그것을 열심히 할 수 없게 되고, 열심히 할 수 없게 되면 지속할 수 없게 돼요. 목적을 회복할 때에 지속된 열정을 가질 수 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꿈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꿈을 꾸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열정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열심히 달려갔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곳에 가서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계시지 않은 예수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무엇이라 말합니까? 16장 7절 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서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고, 그러나 그 무덤에 계시지 않고 어서 오렴이라 하지 않으시고 먼저 그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죽은 예수님을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이 가운데 모두 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누가 죽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죠.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몰랐어요. 확신하지 않았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죽은 예수님을 찾아갔기에 무덤으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말씀을 기억하고 갈릴리로 갔어야 됐죠.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덤으로 달려가면 죽은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고,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면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달려가는 곳이 무덤인가 아니면 삶의 현장인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청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16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그곳이 무덤이 아니라 그곳이 삶의 현장이 되기 위해서는 의식주를 해결하는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제자답게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꿈을 꾸는 것, 그 꿈을 꿀 때에 우리는 진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그 꿈을 꿀 때에 진짜 삶의 현장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무엇입니까? 비전과 구별하기도 하는데 오늘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과 꿈,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죠. 내가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꿈은, 비전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 가는 것, 좋은 직장 가는 것, 여러분 그 꿈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 좋은 대학 안 가고 좋은 직장 안 가고 계세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잖아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꿈이 뭔지 가르쳐 드릴게요. 좋은 대학 가서 그 대학이 복음화 되길 바라는 거예요. 서울대학이 복음화 되길 바라는 겁니다. 삼성 가서 삼성이 복음화 되길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 전국에 있는, 할렐루야, 전국에 있는 모든 캠퍼스가 복음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복음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겁니다. 좋은 대학 가는 건 노력해서 가세요. 좋은 직장 가는 건 노력해서 가세요. 네, 어렵죠. 그런데 어른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살기 좋았던 때는 없더라고. 우리는 안 살아봤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때나 노력해서 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꿈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잖아요. 그럼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을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그 꿈을 꾸고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뭐라고 하십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라합시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잘 모를 것 같은데 호롱불 아세요? 호롱불에서 심지가 기름을 계속 공급받아서 불을 붙이면 기름이 떨어지기 전까지 계속 활활 타오르듯이 우리의 심지가, 우리의 꿈이 주님께 못 박혀 있을 때,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을 때 그 불은 활활 타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열정은 타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열정을 나의 열정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젊은이들과 지금 이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그 얼굴을 볼까요? 서대문 형무소 한 분만 띄워주십시오. 저분을 보면서 왜 그러셨어요? 저는 물었죠. 저분이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 안 그래야 되는데? 너는 왜 안 그러고 있는데?
너는 왜 못하는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어쩌면 이렇게 묻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는 왜 거기 있는데? 너는 왜 무덤에 있는데? 거긴 내가 없어. 내가 있는 곳은 너의 삶의 현장, 곧 하나님의 꿈,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꾸는 곳, 그곳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열정을 다시 불태우기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정을 다시 불태우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목적을 다시 한번 예수의 꿈으로 재설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은 물을 것입니다. 너 왜 그래?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예수님 때문이야. 난 그래서 여유가 있어. 나에겐 희망이 있어. 나에겐 소망이 있어. 말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다이나믹 웨이브, 예수의 물결을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